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나요? 네, 이제 곧 방학이 끝나가죠. 내일이에요. 어떻게 방학 숙제는 다 했어요? 네, 오늘 하면 돼요, 그렇죠? 내일 학교 가니까. 네,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아, 폭죽이에요. 여러분 이 폭죽은 언제 사용하죠? 아, 생일 때. 대부분 생일 때 사용해요, 그렇죠? 생일날 케이크에 초로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 우와 하면서 초로 빵 하고 터트리죠, 그렇죠? 해봤나요, 여러분? 해봤어요? 유치부 친구들 해봤어요? 안 무서워요? 아, 예. 여러분 그런데 이 폭죽에 보면 경고 문구가 적혀 있어요. 혹시 그거 알아요? 아, 사람을 향하여 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폭죽에 가장 많이 적혀 있는 경고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화면에 나올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폭죽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 어떤 경우를 말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쏘거나 놀래키려고 쏘거나 화약을 모아가지고 폭탄을 만들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빵 터뜨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빵 터뜨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이 폭죽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내 건데, 내가 산 건데 왜 용도대로 쓰면 안 될까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이 폭죽이 원래 사용되는 목적대로 쓰이지 않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폭죽만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물건들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박칼 같은 것도 수박을 자르는 데만 써야지 다른 데 쓰면 위험할 수 있죠. 네, 가위, 예, 칼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입니다.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목사님 이름으로 따지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왕이 살고 있는 거대한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의미합니다. 성별, 맞아요.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게 남자와 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진짜 그런가?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서로 다른 아주 특별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다른 몸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얘를 보니까 너무 외롭고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안쓰러우셨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며 살 수 있는 여자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 다른 몸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낳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몸, 이 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되고 여러분과 같이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다른 몸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하여 물들게 되고 세상이 망가지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주 특별한 성이 왜곡되고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물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결혼 아니어도 돼.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몸, 여자의 몸 결혼 아니어도 돼. 다른 용도로 써. 그렇게 세상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화, 만화, 텔레비전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노래의 가사 괜찮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임, 우리가 하는 인터넷, 이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이 아니어도 돼. 결혼 용도 외에 다르게 써도 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7번째에서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결혼 외에 남자의 몸, 여자의 몸을 사용하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잘못 사용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혼 외에 쓰지 마라. 너희가 결혼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제 자라서요, 나이를 먹으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아빠 엄마와 같은 몸이 되잖아요. 그쵸? 지금은 볼 때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크면서 아빠와 엄마와 비슷한 몸으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세상이 우리의 귀에 대고 말해요. 괜찮아.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써도 돼. 사랑하면 써도 돼.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면 써도 돼. 네 거잖아. 네 몸, 너의 다른 몸 네 거잖아. 네 마음대로 써라고 세상이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도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남자와 여자의 다른 몸, 여러분, 이것은 결혼 안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몸과 너희 성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계명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의 특별한 몸, 여러분, 이것들을 결혼을 위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7번째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자와 여자의 특별한 몸, 하나님 그것의 목적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결혼 외에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용도로 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주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